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모섬에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의 시초가 되었던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을 따르기도 하였는데 예로부터 요한을 우리가 부를 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에게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디베랴 호숫가였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안드레, 빌립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베드로, 언제나 급했던 이 베드로가 또 제일 먼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리더십에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따라 나서죠. 이 베드로의 결정은 우리가 사실 되게 익숙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정이 원래 이랬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이었는데 그 이후를 몰랐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물질을 시작하는데 밤이 새도록 물질을 하였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얘들아라는 말은 이 아이들을 지칭할 때 쓰는 원어로 파이디아 이런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호칭입니다. 얘들아,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 뭔가 자신의 힘으로 좀 이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호칭이 아주 친밀한 호칭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설교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마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좀 추진력이 있는 편입니다. 이 아내랑 결혼을 장인어른 장모님께 허락을 받고서 바로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잡고요. 일주일 동안 신혼집을 계약하고 예식장을 가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신혼집을 보여드리고 또 예식장을 보여드리면서 3개의 날짜를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을 한 2달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좀 추진력이 있는 사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같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가끔은 속이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는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까지 인내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저보다 좀 쉬우실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 활기차지고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정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가시나 봐요. 저같이 급한 사람은 좀 느리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천성적으로 좀 느리고 어떤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빨리빨리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가신다는 것도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성경적인 인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그런 신중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란 무엇이냐? 인내는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는 것이 인내죠. 그러니까 단지 천천히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라 때로는 용기를 내고 힘있게 추진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의미죠. 그래서 이 인내는 성도가 꼭 연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뭘 찾으신다고 나오냐면 성도의 인내를 찾으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여 맞춰 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템포에 순종하고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만으로 뭔가 이뤄보겠다고 바다에 배를 띄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는 한데 그 다음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뭔가 하라고 하셔서 부르셔서 온 것 같긴 한데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 아메리카노입니까? 라떼입니까? 라떼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이렇게 큼직하게 불러주셔놓고 아메리카노 먹어야 될지 라떼 먹어야 될지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과 같은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조차도 우리의 조급함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거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조급함인지 아니면 인내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결론을 하나님께 열어두었는가, 아니면 결론을 닫은 상태로 그냥 주님 내가 간구하는 이대로 해달라고 좀 때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건 꼭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주님 내가 이렇게 간구해요.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결론을 더 열어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배를 띄우고 자신의 결정대로 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 너희의 맘대로 그렇게 배를 띄워 물질을 하던 너희에게 과연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죠. 사실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물질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3년 정도 일쉬었다고 녹이 슬었겠습니까? 이 전문가가 그렇게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허탈함은 그냥 단지 밤새도록 일했는데 물고기가 없다는 허탈함보다 이 정신적인 타격이 더 큰 겁니다. 왜 잡히지 않을까를 굉장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이 있는데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이 먹을 물고기 혹은 뭐 잡은 물고기가 없다는 뜻 이상입니다. 그 의미 없었던 하룻밤, 그 허무한 인생, 그것을 대변하는 대답이었죠. 구약에 보면 전도서가 있는데 이 전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인과 응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끝은 모든 행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끝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문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몇 개의 문을 여셨습니까? 오늘 그 우리 본당의 문을 보면요, 그 아시죠? 이거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그 영상을 봐도요, 우리 교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여기 반사가 돼서 다 보입니다. 그 아세요?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다 보여요. 근데요, 오늘도 저 본당의 문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열었다 닫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잠언의 저자, 똑같은 동일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지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막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의 개념과는 다르죠. 제자들도요, 여러분 밤새 바빴습니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수없이 반복을 했을 겁니다. 우리 삶을 가장 실감나게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아닙니까? 반복.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제자들에게, 이 반복을 통한 그 허물을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 없습니다. 이 대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뭘 잡았냐? 뭘 얻었냐?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바쁘게 살았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너에게 남은 게 뭐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그랬다고요. 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오른편은 몰랐지? 이러시면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밤새 오른쪽으로 던졌다, 왼쪽으로 던졌다, 앞으로 던졌다, 뒤로 던졌다, 정말 수백 번을 반복적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이요, 방금 전에도 그물을 던졌던 곳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던지라는 걸까요? 무엇이 다르다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야 하는 배의 오른쪽은 지금까지 던져왔던 그 오른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다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얻겠다고 그물을 던졌던 그 바다가 아닌 것이죠. 이 오른쪽은 어떤 오른쪽이냐?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명령하신 그 바다의 오른쪽,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으로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방금 전까지도,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었지만 그때만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일하는 것에 지쳐서 예수님도 못 알아볼 지경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니 이제야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정말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미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실 때 그 순종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보이는 거라고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중에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답게, 그죠? 뭐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익숙한 모습이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때는 날이 새어 동이 트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오는 그 빛이 나는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반가운 만남은 제자들에게 사실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갑지만 무거운 면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 아침의 광경 속에서 많은 것을 회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비슷합니다. 모양이.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뿔뿔이 흩어졌었죠. 심지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때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동이 트는 중이었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게 뭐 반갑지만 조금 무섭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우리 표현으로 죽었다 이제 이러면서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을 때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이 얘들아가 굉장히 친근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호칭에서부터 오는 그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부를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윤원효 전도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전도사님도 아니고 윤 전사님도 아니고 윤원효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뭔가 저한테 굉장히 좀 차갑게 할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뭐 젊은 아이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윤원효 이렇게 부르면 싫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 원효야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갑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어이 어이 이거 거기 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신을 거듭하던 그리고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실 수 있었을까? 저 같았으면 한마디는 비아냥거렸을 것 같아요. 야 그래 니들이 나 없이 고기 한 마리는 잡을 줄 알았냐? 뭐 이제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라. 얼마나 이 밤새도록 배에서 잡히지도 않는 그물을 내렸다 올리느라고 네가 힘들었냐, 피곤했냐, 이걸 먼저 그 배고픔을 먼저 살펴주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이것이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되게 굉장히 뭐 짧고 단순한 그 이야기처럼 보여도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좀 마음에 좀 저미는 그런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사가 많은 분이셔서 가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고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귀신 쫓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 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가기 싫어서 귀신이 하는 최후의 발악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과거를 줄줄줄줄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나쁜 일들,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나쁜 선택들을 이게 진짜 귀신은 귀신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막 줄줄줄줄 읊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뭡니까? 사탄은 뭡니까? 사탄의 최후의 비장의 카드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하는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험담하는 존재예요. 원효 죄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런 짓도 했고 이런 짓도 했고 이런 짓도 했고 아주 저 나쁜 놈이라고요. 저런 놈을 너무 그런가요? 천국에 진짜 보내실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과거에 대해서 막 거짓말도 섞고,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과거에 정말 그 나쁜, 그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습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밝히는 게 사탄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말밖에 없겠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어제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에서 가장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건이지만 무거울 수 있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예수님을 다 배반했다고요. 불과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배를 띄웠던 그 제자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아침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훨씬 많이 배반했는데, 지금 이 순간조차도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내가 너희의 아픔을 이해하고, 너희의 가난함을 이해하고, 너희의 욕심도 이해하고, 너희의 부끄러움과 열등감도 이해한다고 그저 이리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전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이 그 아침에 만났던 사랑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물론 이미 많이 그런 시기들을 지나오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힘듦보다도 상황적인 힘듦이나 그런 것보다도 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되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기도하는 게 가당키나 하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봉사 계속해도 되나? 이런 어떤 내 마음의 불안함, 회의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나의 부족함과 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해 가야 하는 존재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과정 속에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